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이란 제목으로 이 설교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셨을 때 이 제자 공동체, 제자들은 굉장히 큰 충격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가까운 제자들도 물론이죠. 함께 예수님과 식사했던 12 제자들은 물론이지만 그동안 예수님을 이제 알게 모르게 추종하고 따라왔던 그 많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굉장히 큰 충격에 쌓였을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 앞에 좀 충격을 받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저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삶의 어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잃어버렸던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12해 동안 혈류병에 있던 여자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옷깃을 만지고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 병이 치유됐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38년 동안 중풍으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하면 천사가 맨 처음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 치료해준다 뭐 그런 소문이 있어가지고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서 나 좀 물에 좀 던져달라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누가 그 사람 던져줄 사람이 있습니까? 뭐 급하면 자기가 다 들어가겠죠. 뭐 들어갈 사람이 못 던져주니까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 물이 움직일 때 내가 맨 먼저 들어가리라 그렇게 기다렸던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가 자기를 치료해 준지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이 자리를 들고 가라 이래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냥 가버린 거예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당신이셨군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그랬습니다. 눈알이 처음부터 눈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렇게 개어가지고 이제 눈에 이렇게 발라주셨습니다. 발라주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이러니까 이 맹인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 타고난 사람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저는 왜 예수님께서 그 침을 뱉어가지고 그 사람 이 진흙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눈에 이렇게 문질러 넣어 주셨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은 창조주세요. 저는 눈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알 자체가 없어가지고 씨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만들어 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눈은 알은 형체는 있지만 못 보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은 눈이 없으니까 진흙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넣어주시고 씻으라 이래가지고 씻었더니 보게 된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병자들 그들에게 사실 빛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이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내 삶에 빛을 주셨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이렇게 오셔서 우리에게 이런 빛을 주셨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또 자기들을 핍박하고 자기들에게 뭐 너희들은 그 제대로 된 하나님을 믿는 가치도 없어. 이렇게 폄하되었던 그런 세리들이나 아니면은 또 창녀들 뭐 이런 사람들 사회적으로 살아가는데 좀 궁핍하고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예수님 찾아오셔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셨단 말입니다. 그들의 어떤 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종교주의자들하고도 주님께서 정말 맞서서 이렇게 싸워주시고 그 종교주의자들이 그렇게 율법이니 어쩌니 이렇게 하면서 막 핏대를 올릴 때도 주님이 절대로 굴하지 않고 정말 진리의 빛으로 그들에게 선포하시고 가르치셨는데 그분이 갑자기 없으신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진짜 빛이 사라진다는 것 느낌처럼 갑자기 앞이 하얘지는 느낌 그런 느낌이 바로 이 제자 공동체가 당면한 그런 어떤 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이 있는데 갑자기 또 좀 또 어처구니 없는 얘기가 들려오는데 어떤 거냐면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슬프고 힘들고 괴로운데 어떤 사람이 자꾸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날 리가 없잖아요. 죽은 거 내 눈으로 봤는데 살아날 리가 없잖아요. 근데 살아났다고 내가 살아난 거 봤다 그러고 그런 사람도 있고 막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이 제자 공동체가 얼마나 초기에 혼란스러웠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을 사람이
지금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 살아나셨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그때 그 현장에서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걸 본 사람들이 그걸 믿을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못 믿죠. 아무리 제자지만 제자들에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살아날 거다고 3번이나 충분히 이야기를 하셨음에도, 아주 중요한 그 설교 시점에 예수님께서 3번이나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갑자기 살아났다는 소문이 들릴 때마다 베드로 물론이고 오늘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고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느 미친 사람이나 아니면 종교에 미친 사람이 만들어낸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 어떤 입장이 있는데 이제 요한복음 20장을 쓰는 이 사도 요한은 자기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나니까 이거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까? 이제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니까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그 손에 구멍이 뚫린 것을 만지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가지고 구멍이 난 것을 내가 손을 넣어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이것을 이제 만나지 못해야 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될까 하는 고민이 빠졌습니다. 그래서요 사도 요한이 바로 그 강구한 것이 뭐냐,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 기록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3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의 생각에는 이것을 나는 지금 보고 우리 제자들도 보지만 앞으로도 보지 못하고 믿어야 될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까? 내가 사도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하는 고민 가운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 부활의 문제에 있어서는 요한복음 20장에 이 부활의 어떤 증인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렇게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활이 왜 중요할까요? 이 사도 요한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부활을 못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는다는 얘기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본인의 주장도 못 믿는 것이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 즉 메시아라고 말하는 성경에 예언된 그 인물이라는 것, 구약으로부터 계속 전해지는 그 인물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고 결국은 그 부활을 못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고 결국은 그 사람은 구원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주셔야 우리도 이 썩을 육신이 나중에 없어지면 이 육신이 나중에 다시 부활하고 살아나게 될 그런 어떤 약속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인 것이고 예수님이 만약에 살아나지 못하고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살아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뿐만 아니고 오늘 이게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도 지금 예수님 그러니까 역사적인 예수님 이 땅에서 같이 있었던 그 역사님을 보지 못하고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 중에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소 사람입니다. 예루살렘하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 생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사실 예수님도 역사적으로 보면 3년 정도밖에 활동을 안 하신 거예요. 3년 6개월 정도. 그러니 여러분 그 예루살렘 고대 시대에 예수님을 같은 동시 시대에 살았다고 할지라도 못 만나고 그 얼굴을 못 본 사람이 많을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이지만 그는 출신이 다소 사람이다 보니까 멀리 떨어져서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한번 공부를 한 적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대면하여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생각은 이런 생각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 유대교를 혼잡스럽게 하는구나. 이 여호와 신앙을 혼란스럽게 하는구나. 내가 이 사람들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 내가 그거 나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데 갑자기 큰 빛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갑자기 빛을 만나가지고 눈을 막 부서지고 천둥 같은 소리가 들릴 때 사도 바울이 그 빛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도 바울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생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역사적인 예수를 만나고 같이 그 음성을 듣고 십자가 못 박힌 거 다 돌아가신 거 보고 그렇게 하시고도 부활하셨을 때 처음 못 믿었지만 사도 바울은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쓰다가 그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만나고 그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그게 대단한 그런 체험이었겠습니까? 그 자기 평생 왕 앞에서도, 분봉왕들 앞에서, 로마 황제 앞에서도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활하는 그 은혜 자체가 제자들에게 특별히 이 자기의 어떤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고정관념들을 확 뒤집어버리는 이 부활의 사건은 그들에게 정말로 중요했습니다. 제자 공동체는 십자가를 못 박히신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아서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주변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잔당,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을 토벌을 하려고 그렇게 사람들이 막 찾고 다녔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시점에도 늘 숨어서 자기들끼리 숨어서 이렇게 회합을 하고 숨지기듯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에게 3년 동안 훈련도 받고 음성도 듣고 수많은 기적을 체험을 했지만 그 서슬퍼른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칼날 앞에서 그들이 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도 죽어도 부활하겠다는 그런 자신을 가지고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살아나셨으니 나도 죽는 것도 겁나지도 않고 나도 살아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소망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활 소망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될 어떤 부활 소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사건들을 오늘 먼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했다 하니.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안식이 지나고 나서 첫날이니까 우리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부활 주일이지 않습니까? 부활 아침입니다. 오늘 새벽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묻어놓은 그 무덤에 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이 새 무덤인데 돌이 이렇게 큰 돌이 이렇게 막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돌이 굴러가 있는 거예요. 구멍이 뚫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덤에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냥 막달라 마리아가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놀랐습니다. 큰일 났다. 누가 예수님 시체를 훔쳐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 제자가 이름이 나오죠. 누굽니까? 베드로와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그러면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는 누구일까요? 요한입니다. 요한. 자기 얘기니까 그렇게 쓴 거 아닙니까? 자기 얘기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기 이름을 안 쓴 거죠. 바로 나.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자기가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 요한하고 지금 베드로하고 지금 무덤에 지금 달려간 거 아닙니까? 뭐라고? 그래서 누가 그랬단 말이야. 무덤에 지금 달려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6절부터 7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였지 않고 딴 곳을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8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야 무덤이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얘기죠. 그러니까 둘이서 그 얘기를 듣고 요한과 베드로가 무덤으로 막 달려갔더니 요한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요한이 젊으니까요. 베드로보다 젊거든요. 막 달려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막상 무덤에 들어가니까 겁이 났는지 뭔지 모르지만 그냥 안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입구에서. 있으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와가지고 그래도 베드로가 용감하지 않습니까? 무덤 안에 들어가 본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시체가 없는 거예요. 시체가 없으니까
그 포개해 놓은 뭐라 그러죠? 수위만 있잖아요. 그대로 이제 그 피라미드 얹어 놓은 것처럼 그대로 그냥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큰일 났다. 시체가 어디 갔냐? 베드로가 들어가서 없다 이러니까 요한도 같이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랬습니다. 뭘 믿었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었다는 겁니까? 시체가 없다는 막달라 마리아라는 말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너무 현명하시네요. 예, 그래서 이게 진짜 이 여자 말이 믿구나 이랬습니다. 그럼 부활에 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밖에 나가서 아무리 예수님 살아났다고 여러분 전도하고 전해보십시오. 사람들 믿는가? 안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누굽니까? 예수님하고 평생 짝사 다니던 그런 제자들 다 같이 그 막달라 마리아 섬기던 그 여인들의 밥 같이 먹었던 제자들조차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살았다고 시체가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돌아가신 걸 봤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자, 9절 10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믿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 두 제자 집으로 그냥 돌아갔습니다. 뭐 할 일이 있어야죠. 뭐 어떻게 해요? 시체가 없어졌는데. 좀 주변에 안 찾아봤을까요? 주변에 안 찾아봤겠습니까? 뭐 시체가 없어졌으니까. 뭐 사람도 없는데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찾다가 없으니까 어떻게 그냥 뭐 방법이 없잖아요. 뭐 시체가 없어졌구나. 집에 가야죠 뭐. 믿어서 집에 가는 겁니까? 주님 부활하시고 우리한테 싸우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가신 겁니까? 아니면 방법이 없어서 집에 간 겁니까? 방법이 없어서 집에 간 겁니다. 뭐 할 일이 없어야죠. 뭐 지금 무덤이 사람은 없어졌고 지체는 없어졌는데 뭐 찾는다고 나올지도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참 이 여인이 참 대단한 거예요. 우리도 우리 예수 믿은 충성교 우리 여인들이 다 막달라 마리아 같았으면 좋겠어요. 야, 아멘 한 명밖에 안 해서 제가 섭섭합니다. 네.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11절 13에서 13절 말씀 또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제가 읽을게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 내렸습니다. 이 남자 둘이는 가버렸어요. 참 무심한 이 남성이들이에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좀 지극했어요. 우리 교회 누구 집사님 뭐 권사님 같은 분이었나 봐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 밤에 또 이 새벽에 또 찾았습니다. 찾다 보니까 갑자기 뭔가 인기척이 있고 이러니까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천사 둘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물고 있으니까 천사가 여인아 왜 우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때 생각에는 천사가 사람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주님이 거기에 누워 있었는데 지금 안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갑자기 뒤에서 인기척이 들리는 건 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그 막달라 마리아는 그분이 동산직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20장 16절에서 18절 또 읽겠습니다. 16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네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 아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이랬습니다. 자, 마리아가 지금 버티다가 주님 찾고 울고 있다가 천사도 만나고 예수님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도 아니고 사도 요한도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는 이 여인, 막달라 마리아는 사실 초대 교회 때 어떤 여인인지 사실 정확하게 그 신분이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름 없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을 이렇게 만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앞으로 제자들에게 갈 거니까 미리 얘기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와서 제자 공동체에 가서 그 얘기를 했겠죠. 베드로에게 얘기했고 사도 요한도 얘기했을 것이고 그뿐만 아니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 제자들은 믿었을까요?
글쎄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증거하다 보면 나는 확실히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데, 듣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듣냐면 이 사람이 종교적으로 미쳤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지어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한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떤 경험을 하고 주님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곧이곧대로 듣는 사람들은 잘 없어요. 세상이 그래요. 특별히 다른 얘기는 곧이곧대로 듣고 자기를 미혹하고 속이는 이야기는 속속 들어가는데 자기를 진짜로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잘 안 들려요. 희한하죠. 거짓말처럼 느껴지나 봐요. 이게 세상인 것 같아요. 어쨌든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줬을 때 제 아들이 곧이곧대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지만 아마 긴가민가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드디어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만났고 드디어 이제 두 번째는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2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입니다.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 막달라 마리아 말이 진짜였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만난 거예요. 그분이 진짜로 살아와서 제자들에게 가겠다고 그랬는데 진짜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날입니다. 그날 새벽에 만나고 그날 저녁에 오신 거예요. 제자들이 다 숨어서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도 서슬이 퍼러니까 잘못 잡히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숨어서 막 회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중간에 예수님이 갑자기 탁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교회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샬롬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 평강이 있을 때 샬롬 이렇게 말씀. 근데 여러분, 이 샬롬이란 이 인사말이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지 잘 모르시죠? 제가 어떤 목사님도 들은 얘기인데요. 이 샬롬이라는 인사말이 너무 좋으니까 이 목사님이 가는 데마다 샬롬을 쓰신 거예요. 그 교인들도 만나도 샬롬, 또 밖에 있는 사람한테도 그 샬롬이 뭔지 모르잖아요.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한테도 샬롬, 샬롬 이러고 동네 사람 이렇게 다 만나는 사람마다 샬롬, 샬롬 이런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좋은 마음으로 한 거죠. 평강을 빈 거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얘기잖아요. 샬롬, 샬롬 이렇게 막 외치며 다니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주 이 남자인데 새카맣게 이제 바싹 마르고 얼굴이 이제 거의 완전 이렇게 약간 완전히 이렇게 죽은 빛이 나는 그런 사람이 하나 있는데 거기다가 샬롬 이랬대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눈이 번쩍 뜨면서 쳐다보더래요, 목사님을. 그래서 목사님이 늘 인사하는 적이었기 때문에 별로 신경 안 쓰고 그 뒷부분을 지나갔대요. 근데 그분이 그날 저녁이 아니고 그날 주일에 예배를 와주셨더래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와가지고 예배 가는데 예배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런가 보다 이랬는데 이 사람이 열심을 내고 계속 예배에 오는 거예요. 한 4, 5주 이렇게 오더니만 갑자기 사람의 얼굴이 피어져가지고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요. 세상에 자기는 간경화 말기래. 그래서 간이 이제 굳어서 어떻게 치료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이제 죽어가던 사람이었어요. 사업도 성공하고 가정도 있고 다 괜찮았어요. 자녀들도 다 잘 되고. 근데 나는 죽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죽을 놈인 거예요. 회사를 가도 내가 곧 죽는구나. 한 3개월 정도 아니면 죽는구나 이런 생각. 집에 가도 죽을 놈, 회사 가도 죽을 놈, 어디 밖에 나가도 죽을 놈 이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나보고 살놈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나는 죽을 놈인데 갑자기 나보고 살놈 이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이 사람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분이 뭐 하는 분이지? 교회를 오게 된 거죠. 교회에서 예수 믿고 진짜 병 고치고 그렇게 잘 살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샬롬. 샬롬은 위대한 인사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인사죠.
예. 여러분 제자 공동체가 지금 다 숨어가지고 두려움을 떨고 있고 나도 어떻게 잘못될까봐 예수님이 그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 달린 것을 봤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다 아는 거죠. 그러니 두렵죠. 우리는 예수 믿는 거를 표시를 안 내려고 문을 닫고 다 숨어서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데 모이고 있는데 아마 통성기도도 못했을 겁니다. 조용조용하게 소곤소곤 얘기하고 막 그랬을 텐데 또 아마 파수꾼은 아니겠지만 누가 이렇게 망도 좀 보이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숨어 있는데 그 자리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얘들아 봐라 내 손. 그리고 내 옆구리 한번 손 넣어봐라. 이렇게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손을 만지고 옆구리 손을 넣어보고는 아, 이 주님이 진짜 살아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그 샬롬이라는 그 은혜, 그게 얼마나 그들에게 큰 평안이 되고 그런 힘이 됐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사건입니다. 요한 사도가 이런 20장 요한복음 20장을 통해서 이런 자꾸 얘기하는 거 뭐 이렇게 길게 얘기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도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또 이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 그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도마 이야기입니다. 자, 도마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자들 중에 이제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디두모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 제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디두모라는 도마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손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도 넣어봤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도마도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네 말이라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나하고 같이 사역을 하고 예수님과 같이 따라다니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네 말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이 일에 부모가 자식에게 전하든 자식이 부모에게 전하든 절대로 부모 자식 간에도 다 믿고 다 통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형제가 어떤 일이 있으면 내가 그를 신뢰하고 믿을 수 있고 세상 어떤 사람보다 내가 그를 믿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하는 복음만큼은 안 믿습니다. 이 도마가 그랬어요. 그건 내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마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 이야기입니다. 도마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도마를 만나 주시게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8일을 지나서 8일입니다. 8일 지나서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나서 8일입니다. 8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자, 이렇게 의심이 많은 도마까지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제자들 그리고 의심 많은 도마까지 다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들이 이 만방에 이제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도마도 자신이 그렇게 8일이나 지났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에게 그 얘기가 전해졌고 도마도 이제 그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의심이 다 그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왜 이 말을 기록하는 것입니까? 왜 이 지금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소식을 제자들 공동체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를 이 사건들을 이렇게 다 자세히 사도 요한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기록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표적과 이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아니하였고, 그래도 사도 요한의 생각에는 내가 이것을 기록을 해놔야 되겠다. 기록을. 도마가 저렇게 의심스러운 이 도마도 나중에 이렇게 해서 예수 믿게 되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 보고 믿는 자도 복되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기록한 것입니다. 왜요? 앞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두고 이 세상에 오실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그 손을 만져보지 않고 그 손가락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찔러보고 진짜로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신 분이구나 이렇게 믿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그래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채찍에 맞고 내 자식이 팔리고 어떤 경우에는 순교가 당하고 로마 길거리에서 화형당해서 마치 가로등처럼 사람의 시체가 타고나는 그 현장을 사람들이 살게 되더라도 절대로 이 부활의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나도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주님을 만날 때는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부활의 소망을 그들이 가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부활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그 부활이 없으면 인생 사는 것 중에 이 모든 인생살이 중에 가장 비참하고 가장 쓸데없는 인생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있다면 우리 이 모든 인생살이 중에 가장 진짜인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에게 처음 열매가 되신 것처럼 언젠간 우리는 다 죽음에서 아니면은 살아서 예수님이 오실 때면 그 살아있는 채로 다시 부활의 채로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날을 그렇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밖에 나가서 도마 같은 사람을 아무리 만나더라도 여러분 우리 기죽지 말고 주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우리 예수 믿는 충성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